육참골단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육신, 참하다, 참하다 이렇게 배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를 참하고 뼈를 갖다가 끊는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큰 승리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춘추 전국시대에 손무가 궁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모의 전쟁을 실시했습니다. 패색이 짙은 편의 대장이 전세가 어려우니까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자기 팔을 칼로 베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적진을 향해 돌진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놀란 상대편들이 당황해서 대열이 흩어지면서 결국 모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상대방의 뼈를 꺾기 위해서 자신의 살점을 벤다라는 뜻의 육참골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리라. 근데 살기를 각오하고 살려고 싸우면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왕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 총리였던 리칸유가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 중반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말이 독립이지 사실은 퇴출이었습니다. 독립 당시에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은 아시아 최하위였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말레이시아로부터 대형 송수관을 통해가지고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초대 총리였던 리칸유가 국가의 개조를 위해 가지고 큰 전략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둘째, 파업 없는 근로자. 셋째,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 그룹 양성. 아주 중요한 3가지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런 멋진 전략은 누구든지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은 목표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행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칸유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솔선수범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냈습니다. 한 번은 싱가포르 정부의 고위 관료인 자기 친구가 100만 불 뇌물을 받았다는 스캔들에 연루가 돼가지고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몰래 밤에 리칸유를 찾아와가지고 국가를 위한 자신의 업적을 생각해서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리칸유는 거절을 하고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친구는 국민의 여론의 매서운 질타를 받으며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때 리칸유는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고작 100만 불 스캔들에 휩싸여서 자살을 했지만 그 친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벌어들인 돈이 수백 배나 되었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좋은 친구가 내게 와서 선처를 호소했을 때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매서운 각오가 없이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30년 동안 국민들이 저와 정부를 신뢰해 주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개혁은 끝입니다. 싱가포르는 초대 총리였던 이 리칸유의 이런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GNI가 9만 불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3만 불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배나 더 잘 삽니다. 제가 호주에 유학 갔을 때 한국 학생들 6명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25평을 빌려가지고 거기 렌트를 했어요. 한국 학생 6명이 아파트 25평을 같이 나눠서 썼다고. 근데 바로 옆집에 싱가포르 여학생 하나는 혼자서 그 아파트를 쓰더라고, 렌트해가지고. 비싸거든. 매주마다 그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씩 한 20-30만 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방세를 냈는데 싱가포르 여학생 혼자서 그걸 다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와, 싱가포르이 잘 사는구나. 그걸 알았죠.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비록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초대 총리였던 니칸유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경받고 신뢰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값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귀한 자기 희생, 값지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기를 각오한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사였던 기드온은 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각동각처에서 군사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롯셈 근처에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이 하롯셈은 떨림이 있는 셈이라는 뜻입니다. 떨림이 있는 셈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이 셈은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 길보아 산 기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나온 32,000명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서는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누구든지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그냥 확 다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물가로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분지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손으로 움켜쥐어가지고 입으로 핥아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9,7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고작 300명만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개처럼 입으로 핥아가지고 물을 마시는 300명만 남겨두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은 다 경계심이 없어가지고 탈락되었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물을 핥아서 마시는 사람은 이 300명은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발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선발이 되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기 때문에 동작이 둔해서 선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은 9,700명은 적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연상되었기 때문에 선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다도 훌륭한 군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물가에 10,000명을 데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간 것은 단지 300명만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반대로 3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고 나머지 9,700명이 개가 물을 핥아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마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300명만 남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 개가 핥듯이 물을 핥아 먹은 9,700명은 돌로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긴 것은 소수 정예 훌륭한 군사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단지 300명만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의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공로고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착하니까, 저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택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면 우리는 그게 나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 300명이 충성스럽고 용감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단지 300명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에 8명만 탔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8명만 탄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이 범죄를 심판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데 8명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은 어렵고 완전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데 8명이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탄 8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다. 300명이 남은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왜 300명만 남겼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르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32,000명이 모였을 때 기드온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비록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기는 했지만 32,000명이니까 대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를 세봤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7장 1절에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리고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많은데 고작 32,000명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4배에 이르는 적군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4배나 많은 숫자와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우리가 한 사람이 4명씩 죽여서 우리 전쟁에 이겼다.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고 군사의 숫자를 아예 팍 줄여버렸습니다. 32,000명이 전쟁을 했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렇잖아요. 32,000명과 13만 5천명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그런데 300명으로 13만 5천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영하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아테네 군사 300명이 그 해변의 협곡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이 해변의 길이 좁아요. 좁은 그 협곡에 300명의 그리스 군사가 아테네 군사가 진을 치고 이 페르시아 군대를 맞아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에는 300명으로 나오는데 실제 자료에 의하면 아테네 군사는 10,000명이었고 페르시아 군사는 2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배 많은 적들을 대상으로 마라톤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왜 300명으로 영화에 그렇게 묘사를 했느냐? 그거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패러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300명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10,000명으로 25,000명을 이긴 겁니다. 근데 기도원은 진짜 300명으로 13만 5천명을 이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즘처럼 뭐 최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백병전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막 부딪혀서 싸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이렇게 싸우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줬다 그럽니다.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세계 철학사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여러 명의 철학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논쟁에서 이긴 내용이 철학 역사에 나와요. 이 가말리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문화생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석학자였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는 300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국회에 해당돼서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떠났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안하고 풍족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멀리하면서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어떤 것이 복된 삶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 게 오히려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신 것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중에 자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부자고 고학력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중에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법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늘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처럼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잘난 멋으로 삽니다. 그리스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기드온은 그래도 싸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00명 남았는데 그 중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 300명을 보고 기드온은 황당했어요. 어떻게 고작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300명만 남겼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의 동태를 살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밤에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동태를 살피는데 적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기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 꿈 얘기를 듣고 14절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꿈 해석을 했어요. 기드온이 적의 동태를 살피러 들어갔는데 적들이 서로 그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 꿈 얘기를 하고 듣고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적진 속이니까 자기의 감격스러운 이 말을 하지는 못하고 꾹 참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가지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300명에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300명의 군사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이라고 할지 이긴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양털을 내가 타작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타작마당 주변의 땅은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음날 일어보니까 양털에만 이렇게 이슬이 차가지고 쭉 짜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주변에 땅에 이슬이 없어.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고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해. 근데 땅에는 이슬이 맺힌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100%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30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300명만 남긴 이유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자기 힘으로 전쟁에 이겼다라고 할까봐 다 돌려보냈습니다.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300명은 소수의 정예 병사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도 무릎을 꿇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마셨기 때문에 물에는 관심이 없고 전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온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당백하는 정예병사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용감하게 전쟁에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선택받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정예병사들처럼 선택받아서 전쟁에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적들과 싸울 때에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이긴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합지졸들이었고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한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을 택했습니다. 여자들을 택해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적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이끌었던 기드온도 본래 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6장 15절에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6장 11절에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적들이 이스라엘의 곡식을 빼앗아 가는데 곡식을 이제 배 가지고 말리잖아요. 말리고 난 뒤에 그걸 또 어떻게 해요? 타작을 해야 되잖아. 그죠? 타작을 해야지 먹지. 이 곡식을 벤 거를 뺏어 가는 게 아니고 타작한 것을 뺏어 가요. 그래서 적들이 바깥에서 딱 집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아, 저 집은 지금 오늘 도리깨 이거. 도리깨죠, 이거. 도리깨를 쳐가지고 아, 타작하는구나. 그래, 타작 열심히 해라. 그 다음날 딱 와가지고 딱 뺏어가 버려요. 예. 요렇게 하는 걸 알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 앉아가지고 막대기에 톡톡톡톡 쳐가지고 타작을 했어요. 겁이 많고 이렇게 쫀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고 강한 자였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드온이 믿음이 강하고 정말 대장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의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던 것은 단지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군사, 잘 싸우는 군사, 훌륭한 군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또 자랑할 겁니다. 우리가 비록 300명이었지만 다 일당백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당백하는 300명만 남겼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사사기에는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중요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를 기록하는데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10,000명이 다시 또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미디안 연합군은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집니다. 6장 5절에 보면 짐승과 장막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습니다.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습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바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 떼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바같이 많았다. 게다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까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더 위협적인 것은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1절과 8절에 보면 미디안 진영이라는 말이 1절과 8절에 2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의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선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했고, 8절에서는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미디안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의 북쪽에 있고 또 남쪽 아래에 진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 진영이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을 앞뒤로 그냥 포위해가지고 진을 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1절과 8절에.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중과부적으로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고 포위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관에 갇힌 쥐처럼 숨이 턱 막혔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용감하고 대단해서 전쟁에서 이긴 겁니까? 이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들고 간 게 뭡니까? 나팔하고 횃불이 든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만약 기드온의 용사들이 칼을 들고 나갔다 그러면 칼을 휘둘러가지고 칼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무사들만 나가가지고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나팔하고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만 들고 갔어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전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밤에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나팔을 불고 해 뿌리던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다 달랐어요. 옷이. 군복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다른 군복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자기 앞에 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막 전쟁 나팔이 불어 막 적이 쳐들어왔다라는 건 전쟁 나팔이 부는데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자기랑 군복이 다른 사람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 앞에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휘두르는 거지 그냥 막 그냥 그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6장 16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메뚜기 떼 갖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중과 부족처럼 느껴지고 산처럼 느껴지지만 이걸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극복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반드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것입니까? 첫째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갑지불을 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는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마지막으로 남은 300명마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32,000명이 모였을 때는 그래도 32,000명이니까 싸울만 하지. 근데 다 가버리고 300명 나가면서 꼴랑 300명.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이고 우리 300명 뭘 하겠어. 우리도 가자. 가버렸더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못 이기죠. 이때 사람들이 어떠했겠어요? 300명 남았을 때.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남아 있었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결 못하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이라고요. 전쟁. 지금은 죽는 거예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위아래로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관에 된 직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더 간절히 더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해서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홍해에서 손을 들었는데 바닷길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내가 손을 들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안뜰에 들어갔을 때 왕비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금 막대기를 내밀지 않으면 난 죽는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들어갔다고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주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왕비의 그 헬쑥한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가지고 들고 있던 금막대기를 쫙 내밀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매를 손에 쥐고 나갔어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골리앗은 못 맞히면 죽는 겁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물매를 못 맞히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물매를 던졌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물매를 던졌는데 이거 못 맞추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해주십시오. 이거 못 맞추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매를 던졌을 때 그 물매가 골리앗 이마에 박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쓰러졌잖아요.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여 승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갑지부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린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려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갑지부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의 그 패기와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므로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